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 종교가 불교였던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요즘 이 자기 비움을 실천하는데 이게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 목사였던 저에게 저는 어떻게 비움을 실천하고 있는지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내려놓음이나 비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기독교에 대한 본질은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는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는 사실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이 다시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44절 하반절에 그 집이 비고 이제 비워져 있습니다. 청소가 되었습니다. 수리가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비움이 잘 실천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꺼내다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위에 내용에 보면 이 악한 세대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행해주고 계셨는데요. 그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는데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는 뭔가를 보여주고 경험되어도 이들은 받아들이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요나와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한대요. 이방인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이들이 지금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래요. 이 남방 여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 지혜가 정말 실제인가 보려고 그 남방에서 이 솔로몬에까지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지혜에 대해 그렇게 찾아갔던 여인이 실제를 보고 솔로몬이 진짜보다 소문보다 더하구나라고 고백했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42절 하반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우리가 수양을 하고 그것을 내보내고 나를 비우고 또 비우는 그런 열심히 수양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를 비워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수양을 해서 비워가지만 제가 불교 용어는 잘 모르지만 다시 또 이 비워지지 않는 마음, 그게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농담을 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비워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다른 것으로 아무리 내 욕심을 내려놓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우리에겐 또 다른 것으로, 더한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요나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이방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회개했고, 이방 사람들도 그 지혜를 향해 나아가서 고백했는데, 우리들이 이들로 보자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욕심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우리는 이 싸움을 하기보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갈 것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갈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조금 더 수양하는 것, 그건 세상의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건 사람의 자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힘을 통하여서 어떤 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는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채워지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밑에 단락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충만한 자가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밑에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전체로 보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약한 세대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